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어라.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태로부터 나를 부르셨으며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부르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셨고 나를 주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번쩍이는 화살처럼 만들어 주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1절에 섬들아 그랬습니다. 섬들은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이방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세계. 섬들아 내게 들어라. 여기서 나는 누군가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 내게 들어라. 여기서 이 나는 바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왜 그리스도냐? 뒤에 나오는데요. 예,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네.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 다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태로부터 나를 부르셨으며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부르셨다. 그랬죠. 예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는 뭐죠? 예수는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다. 예. 다 정하셨어요. 태로부터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부르셨대요. 부르심은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부르셨다. 우리도 소명을 받았죠. 부르시지 않으면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소명자라고 해요. 소명자. 소명을 받은 사람은 다 예수 믿어요.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사명을 주시죠. 사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소명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게 사명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게 사명입니다. 네. 뭐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를 주세요. 은사. 은혜라고도 말하는데요. 은사. 은사를 카리스마라 그러죠. 은사를 주신다. 필요한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라고도 말하는데 은사죠. 은사를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좋은 거죠? 우리는 소명을 받아서 예수 믿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소명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를 내게 주시고 은사를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세요. 그래서 태로부터 나를 부르셨다.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셨다. 예. 예수님의 입을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가지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양날선 검과 같이 히브리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선 검과 같다 그랬어요. 히브리 4장 12절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인간의 마음, 혼,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개서 다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뭘 끄집어낸다는 겁니까? 감추어져 있는 죄를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무심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힘들죠?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죄가 생각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죄가 생각나면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말씀을 들으면 죄가 생각나요. 드러나요. 여기,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가지고, 다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딱 갈라서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나를 주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나를 번쩍이는 화살처럼 만들어 주의 화살통 속에 감추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번쩍이는 화살처럼 만드셔가지고요. 번쩍이는 화살? 전에 성경에서는 마광한 화살이라 그랬어요. 마광한 화살. 번쩍이는 화살. 뭐냐면 화살촉을 막 갈아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번쩍번쩍하게, 이 화살촉이 그냥 너무 날카로워서 날아가는 거예요. 화살이 어디로 날아갑니까? 시편 45편 4절에 보시면 이 화살이 원수의 영통을 찌른다 그랬는데요. 45편 4절에 보시면 왕은 진리와 겸손과 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리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께 놀라운 일들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발 아래 엎드려지는구나. 그랬습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서 왕의 모든 원수들의 심장, 저는 영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통. 심장을 꿰뚫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들의 염통을 뚫으세요. 심장을 뚫으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심장을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을 찔러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회개하면, 굴복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주의 화살통 속에 감추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와가지고 예수님 무슨 말 하는가 들어보자. 와가지고 말을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막 찔림을 받는 거예요. 뭐 대단한 말씀 같지도 않은데, 예? 하나님 말씀이
뭐 대단한 말씀 같지도 않은데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계속 찌르는 거예요. 속을. 가책을 받는 거예요. 염통을 찌르는 거예요. 아주 못 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초신자들이 처음에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나 한번 들어보자. 무심코 듣고 있는데 자꾸 듣다 보면 이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속이 어떻게 편하지가 않아요. 아니 왜 이렇게 속이 불편하지? 그럼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회개할 것이냐, 회개하지 않을 것이냐.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자라난 장성한 성도나 젖을 먹는 어린 성도나 말씀을 들으면 예레미야 20장 12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0장 12절에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신장과 심장을 살피시는 만군의 여호와시여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신대. 아니 왜 불의한 사람을 시험하시는 거 아닌가? 왜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 백성을 시험하세요. 시험하면 믿음이 자라나요. 시험은 시련이에요. 연단이에요. 쇠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에 자꾸 집어넣잖아요. 예? 쇠를 불에 집어넣었다가 달궈서 또 물에 집어넣었다가 또 달궈가지고 때려가지고 또 물에 집어넣었다가 그걸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되죠? 쇠가 그냥 단단해져가지고요. 강철이 되죠. 신장과 심장을 살피신대요. 신장. 이거 신장, 콩팥이네요. 콩팥, 신장. 이 유대인들은요, 마음이 이 콩팥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가슴을 치잖아요. 가슴, 심장. 아이고. 가슴을 쳐요.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마음이 뱃속 정중앙에 콩팥,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아프면 배를 때려요. 아이고. 콩팥을 살피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거죠. 신장과 심장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해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인간의 그 의도, 저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살피시는 거예요. 조사하시는 겁니다. 저의가 뭐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본래의 의도, 저희가 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드러난 인간의 그 행위, 그 사람의 행위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저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저희가 뭐냐, 의도가 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냐,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냐,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 욕심으로 하는 것이냐, 명예 영광심으로 하는 것이냐, 그걸 다 살피세요. 조사하세요. 감출 수 있나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습니다. 3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군가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말씀하셨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건가? 아니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그러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가? 이스라엘의 원래 뜻이 뭔가요?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죠. 이스라엘은 승리자예요. 승리자.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승리자세요.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24 장로들이 이제 나가서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하기를 울지 마라. 왜 우냐? 울지 마. 그 봉인된 책을 펴거나 보거나 읽을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우니까 울지 말라고. 보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그것의 7 봉인을 뗄 것이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다 이기셨다. 그분이 이겼어. 걱정하지 마. 울지 마. 책의 봉인을 다 떼실 거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봉인, 두 번째 봉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봉인을 다 떼내시죠. 그래서 책이 쫙 펴져요. 그래서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성취되는 거죠. 이기셨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첫째는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복된 소식을,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고, 두 번째는 구속을 완성하시고, 구속 완성, 구원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을 완성하시고, 세 번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얻는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 이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또한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 회개케 하는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